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 한 해 복된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카펠라라는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반주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하는 합창입니다. 아카펠라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노래의 첫 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노래라 전체가 같은 음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라도 잘못 잡으면 그 노래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아카펠라의 첫 음을 잡는 방법은 대부분은 피아노로 합니다. 앱땡하고 눌러주죠. 때로는 음감이 좋은 사람이 첫 음을 먼저 잡고 소리를 내어 리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첫 음을 잡는 방법은 주로 소리굽쇠를 사용합니다. 소리굽쇠를 쳐서 나오는 소리를 기준으로 첫 음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르침 중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카펠라의 첫 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팔복의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심령이 나머지 7가지 복의 열쇠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복도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닌 것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 마치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의 도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됩니다. 또 사실 가난한 사람이 은혜와 믿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 그 자체를 결코 미덕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주님은 힘써 재물을 모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우리에게 권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가난한 마음은 소심한 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 없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늘 뒤에 숨어 있는 마음도 아닙니다.
세상이 싫어서 숨어 지내는 은거도 가난한 마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소신이 없어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늘 남의 의견에 끌려가는 모습도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결코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In spirit, 즉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 같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도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 집안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 고기잡이가 전문인 베드로에게 전혀 아닌 틀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2배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씀이 왜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상당히 쓸만한 사람이다. 만일 누구든지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더욱 잘난 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당히 도도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바울은 주변에 잘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는 그 누구 못지않게 더 잘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못난 사람이더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심하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조차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사람일 뿐이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무능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말씀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그 말은 저의 힘으로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저의 힘,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그 말에는 회한이 가득한 말입니다. 제가 젊고 패기 있고 나름 권력도 있을 그때 저도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실패하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인간이 무엇을 가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이상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 계신 동안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무능의식, 하나님 절대 의존 의식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처절할 정도로 기도하신 까닭, 늘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가르침은 이것은 너무 인기 없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을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소위 우민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으로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세상은 자기 신념, 자신감을 아주 크게 평가합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PR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이미지, 멋진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술까지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마귀가 대단한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큰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말도 참 잘하고 모습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